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용기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 혹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역경이 몰려와도 역경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사람이라면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야죠.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기뻐하는 사람으로 끝나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가난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마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스러운 대답입니다. 그럼에도 용기 있게 그가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안에 들어온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신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참된 길이요 예수 안에 담겨있는 귀한 진리가 구원과 삶과 진리에 대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부모, 자녀, 눈에 보이는 가족 관계처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범주는 어디에든 계시며 무엇이든지 알고 계시며 그의 손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를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님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분명하게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합법적인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뭘까요? 제가 볼 땐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도 자신의 인생 속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경험조차 해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삶과 인생이 저는 가장 무서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조차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죽은 후에 가는 두 번째 멸망으로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것으로 우리는 심판을 이해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해하셨던 심판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삶 자체가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삶이요 심판을 받고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삶의 두려움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은 분명히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이삭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과 터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모델로서 성경은 이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랄 땅은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랄에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한 것은 그나마 그랄 땅이 흉년을 견디기에 조금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는 그랄 땅에서 보이고 있는 이삭의 잘못된 초점과 태도에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 노력하고 계획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농업을 하든 어업을 하든 공업을 하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계획하고 개척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한 채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엉덩이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학생이 그리스도의 학생이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전부로 삼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의지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핵심 원리로 삼지 않고 내 인생의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부분에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특별한 경로를 통해 성도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생의 원리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여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땅을 일구어 열매를 따먹는 개념으로서 이 원리 속에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삶은 이처럼 노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해 있는 것은 나름대로 살 길을 찾기 위해 그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살 길을 찾으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삭의 노력입니까? 이삭의 애씀입니까? 이삭의 지혜입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삭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여도 이삭 뒤편에, 이삭 앞편에, 이삭 옆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인간을 물질적인 가치를 쫓게 만들고 인간이 세속적인 본능에 따라 살게 만들며 허황된 욕망을 갖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와 세상만 남습니다. 자기와 세상만 남으면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수많은 꾀와 지혜를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세상에 자기와 세상만 남으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허황된 욕심과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리따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토브라고 적혀 있는데요. 영어 번역으로는 우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외모가 아름다운 상태에 있는 아내라고 볼 수 있죠. 자연스럽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직 아기를 잉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아직 리브가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리따웠다는 말은 외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도 아리따다라고 할 정도의 미모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의 아리따움 때문에 이삭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러한 아리따운 여성을 보면 그 여성이 혼인을 했다 하여도 아내를 빼앗는 이 몰상식한 문화가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가장 이쁜 걸 쟁취하고 가장 좋은 걸 가져가는 것이 고대의 일반적인 이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보편화된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문명도 다를 바가 없어요. 고대 문명은 보이는 그 상태에서 몰상식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은 그보다 더 보이지 않게끔 합법적이라는 것을 통해 묵인하고 묵살하여서 어떻게든 자연을 훼손하고 또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가며 내 가정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고대 문명이나 지금 현대 문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몰상식한 문화가 잘못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10계명 제10계명이 무엇입니까? 10번째 계명의 내용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고요.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건 남의 아내까지 탐내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대의 몰상식한 일반화된 문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 문명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는 너희 아내 안에서 사랑을 하고 너희 아내 안에서 가정을 지키며 그 안에서 건전한 삶을 영위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몰상식한 일반화된 문명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서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계명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지금 아내를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아내를 걱정하여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시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항상 자신 안에 맴돌지 않는다. 죄는 확장성과 넓어지는 측면, 특징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항상 관계성으로 다가옵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에 대한 욕망이 들어오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죄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적으로 죄를 확장해 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죄와 싸워 이겨라 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들이 죄와 싸워 이기라는 말이 나와 싸우라는 말인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과 싸워 그렇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거론하고 나열하지 않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자신의 생명과 아내를 걱정하기 시작하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두려운 마음은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듯이 세상적인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자연스럽게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꾀를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런 꾀를 꾸미는 것일까요? 본문은 세상적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게 느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삭이 오늘 실수하고 있는 이런 실수의 대목은 우리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만일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여겨지게 된다면 믿음으로 살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게 된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꾀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결국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세상적 방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자, 우리 안에 세상적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적 두려움으로 맴돌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세상적 방법을 통해 내가 보호를 받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항상 무언가를 의지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창조 자체가 무언가를 의존하고 의지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또 다른 무언가를 택해야만 하고 또 다른 무언가에 귀를 기울여만 하고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가져야만 의존해야만 그것을 통해 자신의 안정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적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방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으로 발전하죠. 거짓말로 보호를 받고 죄를 지음으로 보호를 받고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만일 얼마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붙잡았다면 이러한 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26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항상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항상 번성하고 자손이 번창하고 복이 임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하지만요, 사실 여기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복입니다. 주어질 어떠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행하셨다고요? 이삭아,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간단한 말씀이죠.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생명은 세상 속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것을 신뢰해야 맞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뒤를 이어 첫 사명을 시작할 때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첫 번째로 그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가나안에 발을 디딜 때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판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제 사명을 하려고 첫 번째로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의 신뢰할 대상과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세상적 방법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기억하고 그 사명에 임하라. 이런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성도의 인생 출발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하여도, 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하여도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바라보아라.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과거를 돌아보시면요, 지금보다 어려운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리라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지금보다 어려운 시절이 다 있었대요. 복잡하고 악화된 시기가 있었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 출발과 동시에 얼마나 분명하게 부여잡는지를 항상 보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100이면 100. 예수를 믿을 때 시작했던 첫 번째 붙잡는 시작의 내용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내 인생의 형통이라면 100이면 100 다 교회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스스로가 믿음이 뭔가 하여 지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지치면 결국 이것이 내가 바라고 소원했던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나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본래 처음부터 붙잡고 있었던 것이, 시작했던 것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샘솟듯이 일부분적으로 가끔씩 허황된 욕망과 허황된 소망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이거 부인하지 않아요.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정신 차리고 뒤를 돌아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가 믿는 자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지칠까요?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까요?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지혜를 쓰려고 하고 사람의 꾀를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과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지 하나님은 매일 매 시간마다 물어보실 겁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주어진 사건과 환경 속에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드라인이 무엇입니까?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레드라인을 넘는 거예요. 생사 화복과 생사 여탈권이 오늘 이삭처럼 어떻게든 자기의 아내를 팔면서까지 자신의 안정을 채우려고 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꾀 자체가 하나님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죠. 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이 마음, 세상적 어떤 도구와 세상의 어떤 강함을 의존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는 실수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신앙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더욱이 인간적으로도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런 남편과 살고 있다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2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의 꾀가 믿지 않는 불신자 왕에게 발각이 되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어찌 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냐라고 되묻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죽게 될까봐 이런 일을 범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신자 아비멜렉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너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듣는다면, 그 말을 듣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며,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며,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약속이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금세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철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삭이 염려했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염려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했던 그 일이 결국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일은 안 일어나고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를 보호하는 조서를 내려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누군가 취하려고 한다면 그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리라 라고 하는 11절에 보호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코 리브가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왕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삭이 예측했던 반응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성도 안에서 이런 세상적 두려움이 들어오게 될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지나친 걱정과 염려를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맡길 수 있는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의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 일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도 않으면서도 여전히 지나친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게 되면 그 걱정과 염려의 휩싸임이 세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만 근심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심해야 하는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또는 떠나가고 또는 넘어지고 있다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근심하며 좀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지나치게 세상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 인생을 다 휩싸이고 있고 포함하고 있고 그걸 강하게 붙잡고 있다면 어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근심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 안에서 진실한 본질을 붙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통해 못하게 만들까요? 바쁨, 분주함,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만드는 게.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살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요. 그분들이 살았던 오래전 시대에도 여전히 이 말씀이 동일했어요. 분주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바쁘게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거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해서 지금은 더 할 게 많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할 거 없을 때도요. 세상처럼 동일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동일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핵심은 세상 가운데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걱정했던 거예요. 젊은 엄마들 무엇을 걱정합니까? 자녀 교육 걱정하죠. 정말 그 자녀를 위한 교육을 걱정합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걱정하는 거죠. 이 자녀 어떻게든 키워서 어떻게든 내 가문, 내 가족들이 어떻게든 허황된 그 소원을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이상한 계획과 이상한 예측을 행하고 있죠. 가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앉아서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기가 차요. 이건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버려 두고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고 키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사람들의 살아가는 의식 자체가 얼마나 많이 허황된 욕망 속에 사로잡히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것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지나친 염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욕심도 걱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없으면 욕심이 안 생겨요. 염려와 근심이 자꾸 내 안에 지속적으로 주입되면 욕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러한 욕망 속에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 욕망을 벗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뒤를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 다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세상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습성은 항상 자신 안에 있는 감사함을 보게 만들지 못하고 불안한 것만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게 약속을 더욱 붙잡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속 오십시오. 감사가 나옵니까? 불안이 나옵니까? 불안이 나옵니다. 불안. 모든 사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된 영향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을 벗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믿음, 약속의 은혜를 우리 안에 주입시키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안정감을 가진 사람이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또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배에 탄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처음 말했지만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 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간청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장에 그 배에서 벗어나 나에게로 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으며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안전하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느끼고 파도를 느끼고 그런 환경을 바라보자 무서워하며 물속으로 빠져가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 오히려 세상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지요.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물속에 빠졌죠?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간, 그것 보고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그 이전에는 물 위를 걷고 있었어요. 누구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물 위를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바람과 파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바람과 파도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없었던 바람과 파도가 갑자기 나타나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휩싸이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고 있었을 때에도 그 자리에 바람과 파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었고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리스도가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은혜가 훨씬 크게 느껴지게 되면 다른 환경이 작게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 자리에는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고요? 우리 다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 주변의 환경에는 바람과 파도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잖아요. 떠나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잘 떠나가지 않아요. 가끔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잔잔하게 하실 때도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인생은 바람과 파도와 함께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거 끼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대부분. 그 자리에 끼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에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보고 있을 때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붙잡을 때에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더욱 느껴갈 때는 우리는 세상 깊은 곳으로 더 많이 빠져들어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는커녕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더 두렵고 더 무서움을 많이 느껴서 이삭과 같이 세상적 방법들을 찾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그저 나 한 사람 살겠다고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점집에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점 잘 치는 분이 있다 해서 들어갔던 권사님들이 모여서 우르르 들어간 거죠. 올컨이 왔다. 무당이 권사님들 싹 보면서 한 사람을 가지고 남편 죽어. 남편 죽는다니까. 후퇴해야 돼. 죽어. 그 이야기 한마디 듣고 복채 내고 나와서 삶을 살아가는데 시간마다 떠올라요. 남편 죽어. 남편 죽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남편 죽어. 계속 그것만 떠오르는 후퇴해야 돼. 주일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다음날 월요일날 다시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그 복된 장소에 약속의 장소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당을 찾아 어떻게 가면 안 죽습니까? 무당이 말합니다. 후퇴하지. 돈 내. 아주 비싼 구슬해야 그 나가 떠나가. 나 같은 게 없어져.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바로 돈 드릴 테니까 시작하자고. 계획 세우자고. 그렇게 말하고 구술합니다. 무엇입니까? 레드라인을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사 여탈권, 생사 화복권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족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하심과 붙드심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믿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었던 그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방에 전쟁의 말 단 한 방에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습니까? 정말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생사 화복과 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강하고 든든한지 왜 그분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삶의 안정감은 어디서 올까요? 많이 가진 것으로 올까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가지면 삶의 안정감이 올 줄 알았어요. 살아가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는 걸까요? 안타깝잖아요. 어제도 제가 뉴스 보니까요. 이 최진실 씨 가족 보니까요. 제가 괜히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긴 하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다.
그것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다 죽어서 자녀만 남아있어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안정감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는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더 유치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으로 삶의 안정감은 오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심연의 안정감은 그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성경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경 전체를 단 한 방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약속의 말씀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말씀의 정리는 성도가 어떻게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느냐, 이걸로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민족 속에서 갖고 있었던 대망과 소망이 있었죠.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대망함은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리스도가 언제 도대체 이 민족 사이에 오셔서 바벨론, 애굽, 로마를 처단하여서 우리가 이 민족 사이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이 메시아적 사상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죠.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 곳곳마다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이 종종 등장해요. 그들의 마음에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대상으로 나눠졌어요. 두 종류로. 하나는 안 오니까 믿지 말자, 더디니까 무슨 메시아가 오냐라고 하며 성하지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혼합된 신앙을 세워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땅의 굴뚝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남아있는 자들이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더딜지라도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웃긴 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초림하셨잖아요. 신약의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도들보다 아직 기다릴 시간 더 많아요. 구약 4,000년이거든요. 거의 역사가. 우리 지금 2,000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2,000년 더 살아야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기다려야 할 시간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는 게 뭐냐?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반드시 더딜지라도 재림으로 오신다.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품에 안으신다 라고 하는 진정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정리하는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속히 오리니 믿어라. 속히 오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니 믿어라. 그 말씀 이면에는 그 약속을 붙잡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버리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보혈의 가치와 값을 치르신 분이 그 값을 치르시고 나서 뺏는다고요? 빼앗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 보혈을 흘리신 후 다시 그 흘린 보혈을 거두신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 값을 치르신 분이 어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시작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며 오늘 이삭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